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번째 인내, 감사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섭리에 대한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번 인내, 감사 그리고 소망.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요 인내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이거 풀어서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한다면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섭리 안에는 인내가 있고 그 섭리 안에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섭리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자, 문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랑 안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너는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그러니까 그분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는 역경 중에서 인내하고. 왜 역경 중에서 인내하지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모든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오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역경 중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둘째는 형통할 때 감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줘요. 그죠? 형통함을 줄 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 섭리 가운데 있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때 불안해 이거 뭐 그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할 때는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림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꽃길과 같은 길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와 뭐가 이렇게 잘 돼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누려봐. 그 누림 속에서 너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라고 하나님께서 그 누림에 대한 감사를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형통도 있어요. 그 형통이 올 때 누릴 수 있는 감사함이 너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셋째는 미래에 대해서 견고한 뭐를 가지지요?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그 소망 붙잡을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경 중에 뭐 하고요?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인내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감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소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원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모르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분명히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언젠가는 그것을 알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언젠가는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며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희노애락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이 모든 희노애락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아버지께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아시지요. 아버지가 모르시는 거 아무것도 없지요 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사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러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건,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섭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심의 깨달음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점검하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두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설사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기에 모든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해서 감사하며 알 수 없는 미래를 아버지께 맡기고 신실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 나오지요.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가 요셉이 그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갔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 섭리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요셉이 말년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기억나죠? 무슨 상황인지. 나는 당신들의 아우 누구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팔려서 형들에게 모함으로 인해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 많은 일들에서 결국은 총리가 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뭄에서 구원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하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누구의 가운데 있어요? 섭리 가운데 있어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할 거고 그 가운데 곳곳마다 시간마다 계획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게 간섭하지 아니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꼴까닥 하고 죽는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저에게 말씀의 숲교회라는 곳에 살게 하시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 다 끝날 때 험악한 세상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뭐 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며 다스리시며 그리고 뭐 하셔서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보존 그 다음에 다스림 그 다음에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의 섭리를 믿는 자는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그것을 알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것은 모든 것을 따로 떼어놓고 보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통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신앙. 신앙 중에 그냥 단편적인 신앙이 아니라 통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갑자기 팍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어쩌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 무슨 퍼즐을 맞추러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처음과 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가 우리들에게 ing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 시야를 넓혀서 통으로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시야가 하나님을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통신학이 신앙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자는 단편적으로 보고 그리고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지? 이게 왜 나한테 이게 이루어진 거야?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결정 내리고 단편적으로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좋고 나쁜 일들을 하나로 통으로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어도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나쁜 일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사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결론을 안 내린다니까요. 분명히 시야가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섭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래서 뭐예요? 인내하겠습니다. 시작. 인내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소망 가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인내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면 단편적으로 결론을 안 내려요.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보면 우리가 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자는 단편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섭리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사랑과 능력에 연결시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섭리신앙은 금방 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통합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아무리 나쁜 것에 대해서도 너무 나빠하지 아니하고 괜찮아 견딜만해. 이게 믿음의 신앙이라는 하나님이 맞춰줄 퍼즐 기대할게요. 인내함으로 기대할게요. 감사할게요. 소망 가질게요.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은 분명히 없을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처음과 끝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근데 간간히 보여주는 것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 가운데 편승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버스가 가듯이 그 버스 위에 제가 올라타서 하나님의 뜻에 제가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모든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 너 나 따라올래? 내가 타는 버스 안에 너 탈래?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버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탈래요? 다음 것 통과, 다음 것 탈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보여주는 현상에 버스 문 열어놓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편승하기 위하여 그 버스 올라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다릴 때 죄 안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올라탔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뜻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죄 짓지 말고 내가 통으로 너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오라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역경에서 참고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번영과 성공과 형통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아버지의 섭리에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은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의 인격이 더욱 온전하고 구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곧 신앙이라니까요. 인내가 성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내를 우리들에게 섭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이유가 나 너 그냥 애기 신앙이 아니라 어른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나는 바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의 인격이 더욱 온전하고 구비하게 됩니다. 인내란 이를 악물고 꾹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인내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이 꽉 물고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죠. 거기다 좀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의 뜻에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인내라 합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인내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자꾸 이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이 지나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훈련받고 훈련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편승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보여주시더라도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그게 인내가 되고 신앙의 성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인내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참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를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고 신실하며 의롭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로 내게 임하는 모든 것은 역경이나 형통이나 다 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참 믿음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왜요? 그 인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실 건데요? 무엇을 보여주실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건데요?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내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말씀에서 교회 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버스에 문이 없다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 버스에 문이 없는데 내가 말씀에서 교회를 내가 운행하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버스 문이 안 닫혔는데 너 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올라탈 수 있니?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실지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실지 몰라요. 너 인내하면서 내 버스에 올라탈래? 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실지를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버스에 올라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버스 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9원, 91번. 91번. 그것이 바로 구원의 버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 버스를 주었는데 그것에 올라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형통할 때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함으로 기다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인식하는 자에게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나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알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니까요. 어려워도 참을 수 있다니까요. 속상해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인데 뭐 하나님이 나를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내 안에 예수로 꽉 차게 만들어 주신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다른 속상한 일들이 감사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 종교예요. 감사신앙, 감사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셔서 예수가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종교, 그것이 바로 감사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인식하는 자에게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이 가슴으로 체험되어지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한 감사를 알게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참된 감사는 믿음의 행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감사가 내 안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내 안에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인데 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슬픔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할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왜요? 떠나는 그 아픔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잖아요. 괜찮아. 누구나 다 죽는데 먼저 천국에 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엉엉엉엉엉엉 우는 것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엉엉엉 울지만 엉엉엉엉 울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언젠간 저도 그 천국에 가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울음 끝! 딱 끊치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많이 안 울잖아요. 울어요.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울잖아요. 그 육신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 육신에 대한 그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엉엉엉 울다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잖아요. 무슨 소망?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음 뚝, 울음 그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 딱 끝나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계속 우는 거예요. 사진 올려놓고 울고 지나가다가도 울고 또 보고 울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나도 거기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참된 감사는 언제나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어야 그것이 무슨 감사라고요?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뭐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첫 번째는 인내래요. 섭리 안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고 세 번째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다면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뭐 할 뿐 아니라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에 소망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뭐 하게 됩니까?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에 소망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겉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요.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어디를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섭리 신앙이지요. 자, 결론.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경에서나 형통할 때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막막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인내하며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간단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섭리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섭리 신앙을 아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읽어볼 때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38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랑의 끈에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은 그 안에 인내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신앙 안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내하라고 하셨사오니 인내하겠습니다.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감사하겠습니다. 소망 가지라고 하셨사오니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